마가복음 12장 마지막 4개의 본문은 예수님과 서기관들에 관한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4개의 본문은 각각 다 독립되어 있고 서로 관계가 없는 그러한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이야기에서 어떤 본문에서는 서기관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또 다른 본문들에서는 아주 대개 아주 혹독하게 서기관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랍고 신기한 점은 이 4개의 본문이 서로 무관한 독립적인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자세하게 읽어보면 어떤 그 서사적인 발전 어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세 번째 이야기로 네 번째 이야기로 어떤 서사적인 연결고리가 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겉으로는 서기관들이 칭찬을 받을 만하지만 속으로는 그 뭐랄까요? 이 모순이 많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측면이 대단히 많이 폭로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지식인의 가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서기관들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에 마태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바리새적인 공동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복음서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수평적으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에 관한 첫 번째 본문은 지난주에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그 두 번째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큰 무리가 즐겁게 듣더라.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큰 무리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직역이고 원문에 가깝습니다. 자, 마가복음 그 바로 앞선 본문은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그 계명이 무엇이니까 물어본 것이잖아요. 본문의 서기관들의 질문, 그 본문에 이어서 두 번째 본문입니다. 어, 그, 그, 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 후요스 다위드, 직역을 하면 다윗의 아들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 또는 다윗의 아들. 우리말로는 대개 다윗의 자손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둘 다 맞아요. 자,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인가? 36절, 37절.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즐겁게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서사적인 문맥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여기 서기관들을 캐치워드로 해서 바로 앞문단 무슨 이야기예요?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은 바로 그 앞문단과 연결됩니다.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그들과 변론하는 것을 듣고 12장 28절 앞본문의 첫 구절이에요. 듣고 아쿠사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에이도스 죄송합니다. 자, 듣고 알고 나와 묻되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 자, 마가에서 본래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실의 씨앗이자 제자직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4장 20절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첫 번째가 들음이에요. 자, 들음이 알무로 인도할까요? 들음이 알무로 나아가서 실천으로 연결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앞본문에서
서기관들이 예수께 질문하고 또 잔뜩 칭찬받고 나간 바로 그 자리에, 자, 서기관은 가고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어, 첫 계명을 물은 그 서기관이 지나간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뒷문단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 대한 강력한 경계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또 어떻게 됐나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은 느닷없이 여기 바리새인을 끼워 넣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청중이 일반인들이에요. 그냥 사람들,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었대요. 마가복음에서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뭐뭐뭐뭐 하느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을 딱 지정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가와 비하여 월등하게 논쟁 이야기로 전개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부분을 수동적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은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되는데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직접적인 대사, 어떤 그 인용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죠. 그래요. 아주 마태복음은 마가의 본문을 아주 완벽하게 뒤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아들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입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이제 이렇게 다시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그리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다는 이제 결국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말문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을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23장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정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7개의 연속적인 화를 막 쏟아부으셔요. 아주 집중적인 포화를 날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는 21장 1절 예루살렘 입성부터 순환사화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아주 막 극한적인 대립.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막 이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포화가 날려지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그리고 복음서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그 원흉으로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떤가요? 누가복음은 한눈에 보기에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서 서기관들에 대한 세 번째 본문입니다. 큰 무리가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한번 잘 생각해봐요. 첫 번째 서기관들에 대한 첫 번째 본문에서는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서 칭찬을 받았어요. 두 번째 본문은 조금 아까 다룬 본문인데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 하느냐. 거기서는 중립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세 번째 본문에서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경계하라. 그들은 옷이 긴 것만큼 기도도 길고, 자,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미학적이에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들은 기도도 길게 뽑아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좋아하고요.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자, 경계하라.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어떤가요? 자, 여기 긴 옷, 유대인들의 어떤 탈릿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 때 입는 예복인데 시장 바닥에서도 이런 걸 입고 다닌대요.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요, 시장 바닥에는 본래 익명의 사람들, 왈자패들이 가득하죠. 그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회당에 가면은요, 토라 상자의 맞은편이 상석이고요. 잔치 자리에 가면 주인의 옆자리가 상석입니다. 이런 윗자리를 좋아하고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합니다. 자, 여기 외식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원래요, 외식하는 것은 이 가산을 잃은 이 과부들의 원성을 파묻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탐욕이 있으면 가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면으로 온 몸을 가리기 위해서 긴 옷을 입는 것이고요. 회당 예배에서는요, 기도가 길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자기의 어떤 실상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서 율법과 경건으로 포장된 위선의 가면을 벗기십니다. 겉을 벗겨 속의 욕망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더 무거워지리라는 것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본문에서 서기관은 알았습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그런데 알은 삶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알미 삶을 안내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삶은 결코 알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심판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제가 먼저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만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여기 큰 무리를 마가의 큰 무리를 모든 백성으로 바꿨습니다. 이 큰 무리 우리말은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37절 헬라어로는 호폴루스 오클로스 무리예요. 그냥 많은 사람이라고 의역을 했지만 그러나 마가의 오클로스는 누가는 대부분 라오스라고 판토스투 라우 라오스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지도자들과 구분해서 지도자들은 예수와 각을 세우고 예수님을 박해하지만 그러나 라오스 백성은 예수님을 비교적 잘 듣고 따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은요, 사실 1장부터 36절까지인데요. 5절부터 6절까지가 비교적 이 마가복음은 이 부분과 겹쳐요. 그런데 긴 옷이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자 이렇게 어떤 유대인들의 복식에서 전문 용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랍비로 칭함을 받는 것. 그러나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길게 기도하는 것들은 조금 사라졌네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1절부터 23장 전체를 다 보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 마가복음에서 조금 아까 읽으신 그 짧은 구절,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23장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데 23장을 제가 세 페이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첫 번째입니다. 특별히 여기 1, 2절에는 마가와 누가에서는 서기관들의 이야기지만 그런데 마태는 은근히 바리새인들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로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를 자처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모세이기 때문에 따라하래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완전히 다르게니까 본받지 말래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4, 5, 6절에서 아까 마가복음 본문 그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외식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마가와 공통돼요. 그러면서 23장 전체로 확장시키고 있는데 그들은 어때요? 특별히 이제 어,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며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은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이것과 반대되는 마태 공동체 내부에서의 어떤 지켜야 할 교훈 그런 규정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자, 23장에 마태복음 23장의 두 번째 문단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장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제가 1, 2, 3, 4, 5, 6, 7로 했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이 3번만 제외하고는 7번이 동일하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7개의 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외식과 모순을 아주 낱낱이 폭로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에서 지적한 외식이 여기 화 있을 줄 외식하는 자, 여기 외식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막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혹독한 이야기예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얼마나 심합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절은 들이대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고 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꿀꺽 삼키고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며 막 그다음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것 이게 죽은 사람의 뼈 이 가장 심한 모독이에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고 자 마지막 부분이 주목할 만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자 어떤가 여기 서기관들의 무덤 선지자들의 무덤 이것이 다음 본문으로 세 번째 본문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자 23장의 어떤 결론 부분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보내매 여기 서기관 굉장히 특이하죠. Christian scribes, 기독교 서기관이에요. 초대교회 서기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구약 성서를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그 구약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을 어떤 구약 성경을 파고 들어가서 분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특히 마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early Christian scribes, 이 기독교 서기관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리고 그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Christian prophets, Christian 어떤 wise men
어떤 이 기독교 현인들, 기독교 선지자들 이들을 뜻합니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기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또 어떻게 하고 채찍질하고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구죠. 어디서입니까? 세 개의 비유가 있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둘러엎으셨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죠.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세 번째가 22장에 있는 어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거기 세 차례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채찍질하고 뭐 이런 표현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 된 사가랴의 아들 이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다 담당하라. 막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다 이 세대에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자, 그 세 개의 비유에서 늘 이 악한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뭐라 할까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들에게 담당되리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아주 무시한 이야기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서기관들에 대한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뭐랄까요? 외식이었습니다. 외식과 모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뭐 좋은 척하면서 경건과 신앙을 가장하면서 속으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도 비슷하게 갔는데 마태는 그 짧은 구절들, 몇 구절 안 되는 것들을 23장 전체로 확장하면서 7개의 화를 아주 집중포화로 그들에게 쏟아붓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개의 비유, 21장과 22장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그리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과 파송된 자들을 죽이는 이 모든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다 했다. 이렇게 구도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이며 서기관들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말 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성소의 안쪽 벽, 사람들의 헌금하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 때 여기 돈이라고 했죠.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여기 여러 부자들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하의 부자인 사두개인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본문, 직전 본문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 서기관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었대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둘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길게 늘어선 줄 끝에 맨 마지막 저 여인은 행색을 보아하니 딱 보아도 과부입니다. 남루한 옷까지, 초췌한 얼굴, 불안한 눈빛. 그런데 그가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고 있습니다. 렙돈은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들에게 최소의 화폐입니다. 화폐의 최소 단위. 고드란트는 로마인들에게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면 고드란트는 얼만큼일까요?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면 10만 원 받는다고 해봐요. 10만 원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냥 몇천 원일 것 같아요. 뭐 한 2천 원 될라나? 여러분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헌금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자,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서기관들에 대한 마가복음의 어떤 본문들 사이에 서사적으로 발전한다는 점이에요.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누구예요?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부셨을 때 장로들 그다음에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함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시오라고 물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개의 본문에서 첫 번째죠. 자,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이오?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 다음 본문에서는 어때요? 12장 35절 서기관들은 현장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일반인들에게 물으셔요.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때는 뭐 칭찬도 아니고 질책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전 본문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그들은 의식하는 자들이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경계하라 라고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어떤 이렇게 경계를 권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41절부터 12장 마지막 이 본문에서 자,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났는데 가난한 자들은 적게 넣었다고 해요. 자, 가장 아주 놀랍고 신기한 점이 바로 이렇게 앞의 본문들과 관련해서 서사적 발전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 부자는 헌금을 많이 냈다. 자, 서기관들은 조금 아까 과부의 가산을 삼켰죠. 직전 본문에서도 서기관과 과부가 나오고요. 자, 이 본문에서는 부자와 과부가 나와요. 조금 아까 본문에서 서기관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기 때문에 부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 과부는 조금 아까 모든 가산을 다 뺏겼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바로 이런 점들이 가장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자, 여기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바쳤느니라. 여기 생활비라고 번역한 원어는 비오스입니다. 이것은 과부에게 생명입니다. 과부는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그러니까 자기의 요거 하나 더 내면 자기는 굶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다 바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이요 물었을 때 예수님과 서기관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한 과부는 으뜸 가는 그 계명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부자들은 자,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잔뜩 넣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많이 넣죠. 그러나 속으로는 과부의 가산, 과부의 생명을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고 가난한 과부는 없는 중에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어떤가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특히 1, 2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여기서는 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칼코온입니다. 여기 헬라 원어가 칼코온이에요. 부자들은 이 칼코온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는 이것을 타도라 선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헌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예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헌금함에 예물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서도 보시고, 원래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시 말해서 그냥 계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각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의 일관된 서기관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갈등의 전선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누가복음에서는 우연찮게 이런 것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앞본문
12장 4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장소가 이동됐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장소가 이동되질 않았어요. 자, 그런 점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 보는 네 개의 서기관들에 대한 네 개의 본문에서 어떤 그 인터텍슈얼하게 본문 간에 서사적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면모가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